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06장 1절 2절을 부르겠습니다.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이 시간에 윤은혜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곳에 임재하기 원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인데 주님의 핏값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지 못한 죄, 사랑의 마음보다는 미움의 마음을 품은 죄,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에서 빛과 소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재해와 전쟁,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범죄를 마주하며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내신 깊은 뜻을 매일매일 느끼며 찾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매일 다짐하고 계획해도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베를린 한인선교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늘 열매 맺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니에 세우신 한은성 목사님 성령 충만 주시어서 목회사역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옵시고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6장 3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제물 드리겠습니다.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선교와 구제와 또 여러 제목으로 또 혹은 온라인으로 혹은 주일헌금으로 여러 모습으로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마다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혹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여의치 못해 드리지 못하는 심령들까지라도 다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 모든 마음을 주께서 흠양하시고 아름답고 복되고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저들의 삶이 늘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받지 않도록 늘 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예물이 가닿는 곳마다 아버지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오병의 역사로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주심으로 복음의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라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림에 소리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발명왕 그러면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이분이 특허만 1093건인데 이건 미국에서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약 2300여 개 이상의 발명 특허를 보유한 역사상 제일 발명을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백혈전구죠. 이렇게 전기가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문명의 이 길을 도움을 받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전구만 발견한 것이 아니라 공급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전력망까지 구축하는 대단한 발명가인데, 이분이 전구를 발명할 때 약 1000번 정도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1000번이지 10번 실패도 사람이 인내가 고갈이 되거든요. 1000번을 실험을 했는데 다 실패를 했으니까 포기할 만하잖아요. 기자가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한 가지를 1000번을 실패했다는데 그 정도면은 그만둘만 하지 않냐. 그때 에디슨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는 1000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1000가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다. 그래서 1001번째를 나는 위해서 계속 도전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패해서 배운 거죠.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질문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 계속 질문하면서 궤도 수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분이 대표적으로 발명한 것만 해도요, 우리가 지금 음성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축음기, 세계 최초로 소리를 이렇게 담아서 다시 재생하는, 상상도 못한 이런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네마, 영화 같은 것도 영화 이 촬영뿐만 아니라 다시 영상을 이렇게 재생하는 것까지 이분이 다 발명한 겁니다. 또 전력 공급 장치, 그리고 자동 투표기. 에디슨 때 이미 자동 투표기가 있었어요. 그거를 다 기계로 해서 전산기, 무슨 전기 펜, 많은 사무 기기들. 그래서 국회 전자 투표기도 만들어내고, 주식 시세 전산기 같은 거, 또 전기 펜, 배터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전기도 AC, DC 다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들어낸 것이 도대체가 우리 생활에 영향 끼친 게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발명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도 똑똑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단지 자기는 좋은 질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좋은 질문. 이걸 질문을 이렇게 비관적으로 그리고 의심하면서, 이게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해서 개선하고 바꾸고 또 개선해서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천재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과가 떨어지는데 저게 왜 옆으로 가지도 않고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왜 땅으로 떨어질까? 그냥 단순히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 아이작 뉴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법칙을 알아냅니다. 이것도 얼마나 과학에 큰 영향을 끼쳤는지 몰라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우리는 아인슈타인 그러면 천재 그래요. 천재. 근데 그분도 절대로 천재가 아닙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상상을 했어요. 해가 쫙 뜨면서 빛이 비치니까 저 빛의 속도로 내가 같이 날아간다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그래서 시간과 공감이라고 하는 개념을 완전히 바꿔서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마더 테레사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사랑에 큰 그런 핵을 던졌다고 말을 하는데, 이분도 노벨 프라이즈를 받긴 했지만 그가 그런 많은 사람들 2만 3천 개인가 그렇게 됩니다. 이 구제단체가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거를 시작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왜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왜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테레사야, 그렇게 거창한 질문하지 말고 너 주변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좀 도와줘.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다 보니까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가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고 삶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희망을 얻는 걸 보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그렇게 선교단체를 만들기 시작해서 그 많은 선교단체를 만들고 구대단체를 만들어서 가장 낮고 어려운 사람들을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올려놓는 그런 공로가 있다고 해서 노벨 프라이즈를 준 겁니다. 평화상을 준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떨어져서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돼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 사람을 그냥 내치질 않으셨어요. 질문하십니다. 질문하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따져서 뭘 심판하려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에게 뭐가 잘못된지를 깨우쳐서 궤도 수정을 통해서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랑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랑했는데 실패했지만 실패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완성해 갈까, 그런 쪽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거를 인도해 가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 공간적 질문이 아니에요. 어느 공간에 있냐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존재론적 위치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자연이 있고 그 가운데 인간이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사물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물질 아래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순서가. 이걸 다시 뒤집어 놓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낙원을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피를 흘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흘려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벌써 보여주셨어요. 아담을 통해서. 이게 뭐냐면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시려고 그런 거예요. 대표적인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있죠. 하나님과 묻고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렇게 깨우쳐가는 장면이 요나서에 보면 나옵니다. 잘 아시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더니 내가 왜 그런 원수 같은 놈들을, 그 사람들을 왜 구원시켜야 됩니까? 더군다나 왜 나를 통해서, 난 이스라엘 사람이고, 요즘 말로 말하면은 구구파예요. 레퍼브리카너. 예? 각 나라마다 다 이 세력들이 있어요. 다 무슨 소리 해도 자기는 무조건 오른쪽 구구파예요. 여기에 아주 그 함몰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쁜 건 아니에요. 민족을 사랑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건데, 한계가 있는 건데, 요나는 더 심한 사람이었어요. 왜냐? 이 바벨론, 이 사람들, 그 아수르, 니느웨 성은 늘 자기를 괴롭혔던 나라예요. 강대국으로. 자기를 엄청 괴롭혔던 나라인데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한 나라를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꼴을 봅니까? 뭐 저라도 그 감정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우리를 괴롭히는 저런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결국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니느웨 성 가서 하루길에 그 10만이 사는 대도시에 하루 사이에 다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도 아니에요.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다 망한다. 저주의 심판의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니느웨 성이 망하나 망하지 않나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있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그렇게 나와요. 뭐에 대해서 노했냐면 이 니느웨 성을 그냥 본바디련을 해가지고 싸그리 그냥 초토화시켰으면 좋겠는데 멀쩡한 거예요. 망하지가 않아.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를 해. 죄를 뒤집어 쓰고. 이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게 뭐라 하냐면은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전하면 저들이 분명히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구원받는 것이. 그때 4장 9절에 보면 박농쿨로 인하여 성내는 것이 옳으냐. 박농쿨이 이렇게 초막 짚고 다니는데 박농쿨이 와서 자기를 딱 이렇게 가려주는데 그게 벌레가 와서 먹어버리니까 이게 말라 비틀어져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또 화를 해요. 그거 있잖아요. 왜 하나 뭐가 뒤틀리면 그 다음에 다 뒤틀리는 거. 계속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요. 너 그 성내는 게 맞냐? 네가 심은 나무도 아닌데, 그 잡초가 나와서 너를 이렇게 막아준 것 뿐인데 그거 시들었다고 화를 내냐? 너 왜 저렇게 꼬였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1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뭐냐면 네가 박넝쿨도 이렇게 아꼈는데 그 많은 영혼들이 사망에 이르러서 다 죽는다면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아무리 네가 보기는 이방인이어도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고 그들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뜻이다.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요나를 이렇게 다듬어 가는데 묻고 질문하고 그의 반응을 보시고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고 우리가 드려야 될 질문이 있어요. 오늘 그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1855년 크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터키 수카타리의 야전병원에 많은 그 병사들이 부상을 입고 신음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간호사가 밤낮으로 밤잠도 자지 않고 불 하나 켜고 그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이렇게 쓰다마주고 약을 처방하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줍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영국 그 군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여인이 그 군법회에 회부가 됐어요. 적군을 도와줬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군만 치료해야지 왜 적군까지 그 치료해 주냐. 너무나 잘 아는 분이죠.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나이팅게일이 법정에서 이런 최후 진술을 합니다. 검사가 적을 돕는 것은 반역행위다 라고 그를 고소를 했는데, 참소를 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진정한 사랑은 국가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국경을 초월해서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최후 진술을 듣고 재판장과 모든 법정안이 검사까지도 조용히 됐다 그래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들은 것이죠. 그들은 전혀 생각지 못한 거예요. 적과 싸우면 적을 죽이고 포로로 잡았으면 괴롭히고 병들었으면 버리는 것이고 우리 아군진 고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적군까지 치료를 한단 말이냐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한 가냘픈 여인이 간호사가 그런 민족애를 뛰어넘어서 인류애에 대한 전 인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환자들을 치료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예요. 너무나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그 자기 민족이라는 걸 뛰어넘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나라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는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확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라니까. 물론 그들도 포함되지만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방인들까지 심지어 죄인이라는 사람들까지 그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양편에 두 강도가 달립니까? 그냥 예수님만 단독으로 처단해도 되잖아요. 왜 양쪽에 가장 많은 지혜인 사람을 세웁니까? 예수님은 죄인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죄인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로마 법정이 그렇게 일부러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소위 프레임을 만든 거죠. 예수님이 두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하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신 걸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괜히 어려운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착한 척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조차도 그런 죄인과 함께 죽으시는 걸 마다하지 않으셨다니까? 왜? 죄인을 구하는 방법이 세상의 어떤 힘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보면 우리가 딱 그 부류야, 그 아류야. 자기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안 들면 싫어하고.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자기 지금 못을 받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자기를
신성모독죄로 몰고 들어가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라도 모두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데,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래요. 좀 착한 사람, 나에게 잘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좋아해요. 조금 나한테 잘못하거나 비위에 안 맞거나 조금 이상한 소리 하거나 뭐 너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하거나 이러면 당장 싫어합니다. 당장. 감정이 탁 나와요. 벌써. 말도 안 하려고 그래요. 같이 있는 것조차도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지가 얼마나 의롭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죄인과 더불어 죽으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그래서 그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따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질문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존재론적인 질문하신 거죠. 두 번째는 창세기 4장 9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신 관계도 잘해야 되지만 대인 관계도 잘해야 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벨은 형제를 죽여놓고 시침이 뚝 떼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이 시험 들거나 어려운 일 당하면 저놈 탓이다 누구 탓이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근데 시치미를 뚝 떼고 있어요. 얼마나 참 이거를 지금 아벨을 죽인 가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세요. 내 아우, 내 지체, 내 형제, 내 친한 혹은 너와 가까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냐?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을 사람으로만 대하면 수준이 딱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반드시 그 사람을 보기 전에 한 곳을 먼저 봐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위를 보자. 위를 보자. 항상 그 사람을 보기 전에 위를 봐야 돼요. 위를. 하나님을 보고 그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 주관적으로 그렇게 인간관계를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심한 말씀하세요? 어린 소작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도 화낼 권리가 없어요. 누구에게도 잘못할 권리가 없어요. 누구라도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주님 대하듯이 대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무시하거든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든요. 함부로 감정풀이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내뱉어요. 너무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1절 한번 더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가로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정말 좋은 질문했어요.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여러분들 모세가 안 돼봐서 그렇죠. 제가 모세라면 저는 이보다 훨씬 더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내가 누구에게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도대체 내가 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이집트를 간단 말입니까? 그 나라가 자기가 지금 살인하고 도망친 나라잖아요. 미디안으로 망명을 떠났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자기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 이 사람은 지금 다음 대권을 이어받을 수 있었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 죄가 더 큰 거예요. 병사를 쳐 죽인 것이. 근데 그 나라에 가라니까 누가 갈 수 있겠어요? 이거는 자아와의 관계에서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늘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나는 누구일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다 이런 말 안 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이런 거 따져봤댔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걸 아셨어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러면 답이 된 거죠. 예? 그래 너가 뭔데 내가 봐도 넌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맞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 쓸만한 사람입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제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나 같은 놈이 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는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 생각을 이어본 적이 없어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늘 그런
질문을 드려요. 한 교수가 신학교 강의를 하다가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될 건데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한 친구가 손을 들어서 대답을 했어요. 그거는 당연히 내가 교회를 목회하게 되면 내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모든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때 교수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틀렸다 그랬어요. 아니 그게 왜 틀려요? 제가 봐도 맞는 답인데. 그럼 목사가 그러면 목회할 때 그러면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뭘 헌신할 수 있는지 이 생각을 해야지. 아니 어떤 목사가 그렇게 안 하고 목회라면 그 문제죠. 근데 교수의 대답이 이런 거였어요. 뜻밖에도 아닙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요. 이게 뭔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사실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수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교훈은 네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물으라는 거예요.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어떻게 하는 걸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 쪽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나나 너에서부터 출발이 아니라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주 백직장 하나보다 차이가 없어요. 얼른 보면은 내가 정말 박애의 정신이 있고 내가 뭔가 열심히 있고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그걸 원치 않으신다니까. 가장 교회 어려운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도 그런 생각하는 순간부터 한없이 추락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늘 물으셔야 됩니다. 늘 물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죽도록 고생하고 수고하고 책망받지 않으려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 것일까? 전자는 인본주의라 그러면 후자는 신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요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엘리야가 너무 지쳤어요. 해도 끝이 없어. 지쳤어요. 그리고 임금하고 맞짱을 떴어도 자기가 이겼는데 그 임금의 부인 때문에 완전 낙심천만해가지고 너 내일 나하고 맞짱 서서 넌 죽여버릴 거야 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쫄아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간 다음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요즘 말로 하면 나 그냥 그만 살겠습니다. 인생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운둔하고 있을 때 정치적으로 잡혀서 순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어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질문하셨어요. 왜 그 굴속에 처박혀 있느냐. 여러분 사명을 저버리고 그런 세상적인 두려움 때문에 도망친 낙심천만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한 유명 피아니스트가 손가락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보험을 들어준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또 노래하시는 분들도 뭐 보험 든다 그러시던데 혹시 보험 드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보험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성악하는 분들 외로가 뭐냐면 피아노 하시는 분들은 큰 피아노 들고 다닐 수가 없는데 그게 이제 문제고 이 노래하시는 분들은 목이 이게 악기잖아요. 이게 몸살 나면 큰일 나고 목이 상하면 큰일 나니까 그 보험 드시는 분들이 있다는데
피아니스트가 손가락에 부상을 당했어요. 연주를 내일 모레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빨리 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해가지고 손을 떼고 있는데 선생이 찾아와서 한마디 했답니다. 야, 네가 언제부터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쳤냐? 너 마음으로 친 거 아니었어? 네 영혼으로 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 한마디에 이 학생이 한 대 망치로 얻어맞은 그런 느낌을 받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를 쳤는데 손가락 부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살려내니까 마음이 살아나니까 충분히 피아노를 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 실망이 되거나 낙심될 때 실망하지 마시고 그런 영적인 용기를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16장 15절 다 같이 한번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정말 대단한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질문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인생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나의 구주가 맞아요? 베드로는 자기도 잘 모르는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너희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 앞에 대답 한번 잘했더니 대사도가 됩니다. 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의 믿음,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는 가운데 한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장면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땅에 엎드려 소리에서 가라사대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여기 사오라 사오라, 사오라라는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야, 이 큰 자야, 큰 자야. 예. 사울은 엄청 큰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이긴 하지만 정통 바리새인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마무시하게 대학자요, 영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분이고 정통 이스라엘 사람, 아주 혈통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큰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은 지금 미국 시민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전 세계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해칠 경우 로마 황제가 가만두지 않았어요. 반드시 개입해서 그 사람을 건져내고 벌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사오라 사오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큰 자야 큰 자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뭘 잘못했길래. 사울은 교회 정식 면허증을 가지고, 소위 다시 말하면 체포명령 소환장을 가지고, 그걸 아예 그걸 가지고, 소환장을 가지고, 그러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어요. 사울은 그때 당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늘 반성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지만, 내가 이렇게 충성을 하지만 이게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진심을 가지고 하지만 방향이 잘못됐거나 시작이 잘못되면 잘못될 수 있어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에 충격을 주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람은 성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충성한 사람입니다. 먼 길 가까운 길 마다하지 않고 사람들이 욕을 하든 말든 관계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120% 충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일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늘 그런 반성을 합니다. 목회 내가 잘못하면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정말 두렵고 떨리죠. 그때 사울이 질문합니다. 5절이죠. 한번 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 사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기 주여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인데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사울 앞에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젊은이가 세상을 살면서 방향을 잃고 방황하다가 멘토를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요즘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도대체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스승한테 물었답니다. 질문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를 물으라고 그렇게 답을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일을 하는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아니면 주님을 괴롭히는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 깊이 헤아릴 필요가 있고 헤아렸다 하더라도 자꾸 혼란이 오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길을 잃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동력을 잃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력도 잃으면 안 되고 뜻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문 6절에 답을 주십니다. 자, 읽어볼까요?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그래서 그 성으로 일어나 들어가라 그랬더니 정말 들어갔다가 거기서 스승을 만나서 그의 영적 지도를 받아서 그리고 그 사막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 3년 동안 그가 영적 훈련을 받습니다. 거기서 오늘 그 질문 앞에 그리고 자신이 드린 그 질문 앞에 답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랐어요. 나는 정말 충성했다고 했는데 이게 뭔 소리일까? 무슨 소리일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성 밖으로 도망가지 말고 성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가르칠 자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거기에 예배해 놓은 사람을 통해서 그의 영적 지도를 받고 그는 바로 서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성숙시키는 질문에 대한 영성을 같이 나누려고 했는데 그 질문의 영성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질문을 드려야 돼요. 의심의 질문이 아니라 믿음의 질문. 신학계 크게 두 종류로 바뀝니다. 의심의 질문을 던지는 신학파가 있고요. 믿음의 질문을 던지는 신학파가 있었어요. 그것이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앙 접근은 늘 믿음의 질문을 드렸어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믿고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는지. 그러나 의심의 질문을 드렸던 하이데거 같은 이런 신학자들, 이런 철학자들 때문에 독일 신학이 엄청나게 추락을 합니다. 독일 교회는 교회가 문제가 되기 전에 신학교가 문제가 됐어요. 신학교는 원래 교회 사찰 정도만 유치해야 되는데 이 신학이 교회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해서는 안 될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계시냐 뭐 이런 질문. 하나님이 죽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의심의 눈을 갖잖아요. 그 사람 하는 행동 모든 게 믿음의 행동조차도 의심스럽게 보입니다. 근데 사람을 한번 믿잖아요. 의심스러운 행동을 해도 믿어져요, 그 사람이. 근데 이게 어디서 옵니까? 결국은 사랑에서 옵니다.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그가 무슨 말을 해도 믿음이 가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같이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끊임없이 드려야 될 질문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분명히 맞잖아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질문을 드려야 되고 사랑의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의 실격해버린 그 실존을 이렇게 다시 찾아주고 싶으셨어요.
내 아우 아들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인간관계를 바로 맺기를 원하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냐 도대체? 왜 사명감을 잃고 낙심천만해가지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다시 일어나서 내 뜻을 행해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지 않냐? 실망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큰 자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에 큰 암시가 있습니다. 내가 커지잖아요. 예수님조차도 핍박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변하죠? 바울로 바뀝니다. 바울이 무슨 뜻이에요? 작은 자란 뜻이에요. 그는 작아져서 커졌어요. 우리는 커져서 크려 그래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작은 자가 되십시오. 작은 자가 되세요.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세요. 괜히 까불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사람도 물론 싫어하지만 하나님 더 싫어하세요. 교만한 자는 대적을 하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를 품으셔요. 겸손한 자를 들어 쓰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 예수님을 핍박한 것과 큰 자라는 거의 관계가 있어요. 자기가 커지니까 배는 게 없는 거야. 다 지 발아래야. 아나무인이 되는 거죠 사람이. 근데 바울이 돼봐요. 자기가 지극히 작아지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그리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인 나, 그러니까 3층까지 올라가게 하시잖아요.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상관없어요. 무슨 일 하시든지 간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국가 공무원이 됐든 뭘 하든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배워요. 어떤 걸 서도 통해서도 배워요. 교만한 사람은 배움도 멈추게 돼 있어요. 더 이상 배울 수가 없고 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을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다하느냐, 이렇게 되겠죠. 할렐루야.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가시도록 완전히 비워드리고 내어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지 않는데 내가 쓰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사울은 그렇게 해서 바울이 됐고, 작은 자가 됐을 때 그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그는 큰 자가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니까 그는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내 속에 내가 뭘 품느냐? 그릇에 커피 담으면 커피잔이 되는 거고 밥 담으면 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뭘 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을 담고 살면 내가 주님의 그릇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는 영상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믿음의 질문을 드리고 끝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청년부 나와서 찬양 인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님, 내가 신앙 성장과 순종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 믿음의 질문을 드리고 순종으로 완성해가는 인격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교회 영적 양적 부흥을 위해서 각 부서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엘이 7살 먹은 아이 지금 항암 치료받고 있는데 잘 치료될 수 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특별히 우리 헤러 크라우어 집사님 지금 몸이 약해서 병원에 정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진단 자체도 어려운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지체들이 지금 건강하게 좋지 못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양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가 잘 거네.
하셨나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을 사모하는가 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 자신을 좀 낮출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요. 전 욕심이 많아서 다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시니 주가 보이시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되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저희 목소리로만 찬양할게요. 나의 길 오직 그하시나니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아까 나눈 기도 제목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드린 대로 살기 위해서 또 교회 영적 양적 그리고 각 부서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치료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목소리를 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만에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가운데서 나와 예배하는 위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성장시키고 예배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영성을 생각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하신 질문과 내가 드린 내 질문을 옳게 연결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질문을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승되는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응답과 뜻을 헤아리면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늘 믿음의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과 뜻을 헤아렸으면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성도 가족들이 다 한결같이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함께 드린 모든 공동의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부르겠습니다. Aber sprach, Herr, wer bist du? Der Herr sprach, ich bin Jesus, den du verfolgt.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질문과 답변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작은 자, 큰 자 바울이 작은 자 바울이 되어서 오히려 대사도가 된 것처럼 올바른 신앙적 질문과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께 옥놀리는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과 성교가족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또 특별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한 분들도 계시고 집에서 치료하는 분들도 여러 분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한 분에 가지 마시고 우리 옆 자리에 가셔서 다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고와 또 북한 장애 아이들 돕는 거 위해서 계속해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4시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부장 케이크 집사님 집에서 친목거리를 하는 거 맞습니까? 친목거리를 한다고
그렇게 광고 부탁이 들어왔는데 다 우리 청년들 다 모여서 재미있는 그런 친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단톡방에 다시 올릴 것입니다. 이미 올린 걸로 아는데 한번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일 날 추수감사절 세례식, 성례식, 또 30일 날 우리 연합예배 드리는 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생일 맞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수훈 형제님 앞으로 잠깐 나올래요? 지금 교회 잠시 이렇게 나오고 있지 못하는데 김봉겸 형제님 또 헤르프레 집사님 몸이 좋지 않아서 집에서 가려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좀 전달하십시오. 앞으로 쭉 오세요. 주일학교에서 선물 준비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잘 마치고 우리의 수훈 형제 그리고 또 여러 집체들을 축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의 장래도 함께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오늘도 교제를 위해서 수고한 봉사부와 여러 손길을 축복하시고 온 성도가 교제하면서 주의 사랑이 함께 나누어지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온 성도들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